할렐루야. 오늘은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친구 목사님 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고는 단독 목회를 나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간 단독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이제 군대는 물론 갔다 왔습니다만 그리고는 바로 목회 나간 친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다른 친구들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이 친구 목사님에게는 벌써 첫째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이제 걷기 시작할 때쯤의 일입니다만 한 번은 친구 몇 명과 그 친구 목사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과 이제 목회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그 첫째 아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해서 걸었다가 주저앉았다가 걸었다가 주저앉았다고 하다가 갑자기 조용하길래 이렇게 봤더니 뭘 하고 있냐고 하니까 새 젓가락을 가지고 전기 콘센트를 쑤시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깜짝 놀라서 친구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아들이 젓가락 가지고 전기 콘센트를 쑤시고 있어. 빨리 뺏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이거 빨리 뺏어야지 할 텐데 이 친구 목사님이 뭐라 하냐니까 실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혼이 나봐야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두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냥 두라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전기가 감전되면 생명이 위협한 220볼트가 아니라 그냥 전기 감전되면 찌릿하고 말았던 110볼트였습니다. 1980년대 일이니까요. 80몇 년대 일이니까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시들이 한순간에 으앙 하고 우는 겁니다. 전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가만히 쳐다보면 잘 됐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물어봤더니 이제는 아들이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으로 쑤시기는 그냥 전기 콘센트 주변에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 교육을 완전 실전 중심으로 시킨다고 친구들끼리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비록 그 친구 목사님의 아들은 전기가 올라 그 순간만큼은 깜짝 놀랐을지 몰라도 그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전기 콘센트를 가지고 다시는 장난하지 않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시는 그걸 갖고 장난 안 칠 거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처럼 혼이 나고 난 뒤에 조심하기보다는 미리 부모님이 가지 말라, 가면 안 된다 됐지 그랬으면 안 갔으면은 조심했더라면은 그처럼 몸에 전기가 오르는 경험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나고 조심하기보다는 미리 말씀을 듣고 조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날 이유도 버림받을 이유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미리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 사역 중 후기 사역이 시작될 때쯤 일입니다. 3년의 공생의 가운데 1년 반이 지나고 이제 1년 반 후반기에 들었을 때 일입니다만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다 말고 갑자기 제자들을 세워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이 뭐냐?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로마가 달려와서 다스리기 시작하자 로마의 권력과 함께 뭐가 들어왔느냐? 로마의 신앙인 다신교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신을 여러 명을 두고, 신을 많이 두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을 제우스 등등 많은 신을 섬기는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는 신앙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 율법, 이를테면 금식, 기도, 11조, 제사,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들의 모습 속에 외식이 있으니 너희는 이것을 담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리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겠다고 모였던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의 모습 속에 어떤 부분이 주님이 지적하시는 외식하는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주님이 이처럼 싫어하시며 질색하시며 너희는 그것을 미리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바라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을 솎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칭찬받는, 끝까지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처럼 싫어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지적하시는 바리새인의 외식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금식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머리를 씻고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금식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두고 얼굴을 초췌한 채로 두어서 내가 금식한다고 떠들지 않아도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네? 뭐 왜 얼굴이 저렇지? 아, 금식하는구나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지적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니 너희들은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발라서 너희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티내는 모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혜서가 있습니다만, 이 탈무드에 보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꼬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뭐라고 지적해 놨냐면요, 어깨를 으쓱하는 형의 바리새인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발 불고 다니는 거예요. 나발 불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면 뭘 그까지 하면서 어깨를 으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어깨 으쓱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리새인은요, 또 지적한 바리새인은 뭐냐? 꼽사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꼽사등이 뭡니까? 이렇게 굽은 거죠. 허리가 굽은 거죠. 왜 허리를 굽었느냐? 하도 목을 숙이고 겸손한 척 굽신굽신하다 보니까 허리가 굽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허리 굽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허리가 굽어도 마음이 겸손해야 겸손한 사람인 거지, 허리가 굽었다고 겸손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또 어떤 바리새인이 있다고 탈무드에 이야기하냐, 계산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선한 일을 하기 전에 계산부터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일을 하면 내가 어떤 칭찬을 받을까? 이 일을 하면 내가 어떤 표창을 받을까? 그걸 계산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시죠. 여리고 성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서 만났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가 인적이 드물지 않느냐는 예루살렘 성례나 시장 앞에서 만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얼굴 구경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구경 못했을까요? 제사장하고 레인이 난리를 치면서 그냥 호들갑을 떨며 그 사람 안고는 뭐 치료받으라고 난리치고는 선한 그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했을 것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즉 남들 앞에 칭찬받은 자리는 계산해보긴 칭찬받으니까 잽싸게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요, 여러 가지 기록되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 머리를 다친 바리새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왜 머리를 다치고 다녔느냐? 길을 갈 때 눈을 감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눈을 감고 다닙니까? 눈을 감고 다니다 보니까 발이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뒤통수가 깨지든지 이래갖고 이게 피를 흘려서 상처가 많았다는데 왜 그러고 다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눈 뜨고 다니면서 좋은 물건 보면 탐욕이 생길까 봐, 예쁜 여자 보면 음욕이 생길까 봐 눈을 감고 다녔다는 거예요. 안 본다고. 그러다가 자빠져가지고 터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은대 터져서. 근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눈 뜨고 본다고 다 음욕이 생깁니까? 눈 뜨고 본다고 다 탐욕이 생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곳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건데 관심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머리에 다친 그것만 내려내며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게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도 있고 우리 교회 속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 한참 우리나라 교회들이 북한에 직접 도와준다고 많은 쌀을 보내고 할 때 일입니다만, 한 번은 북한 고위급 관리가 한국 측 관계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이 신문에 났던 이야기예요. 교계 신문에. 자신은 한국 교회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 북한 관리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 얘기가,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놔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걸 아는데 교회에서 오는 포대기에는 전부 쌀 포대기에 교회 이름 적혀 있다는 거예요. 가져가서 다 뜯어가지고 새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쌀 포대기 가져왔다가 몇 명 나오면 꼭 프랭카드 가져서 쫙 펼치고는 사진 찍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북한 관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는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장로님들 모시고 제가 또 교회를 몇 군데 지금 인테리어 때문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보면요, 제가 들어가면서 봅니다. 입구 쪽에 뭐가 붙은 난들다 보면 뭐가 붙은 많은 교회 중에 대부분의 교회가 뭐가 붙느냐? 동판을 새겨놨습니다. 아니면 뭘 새겨놨습니다. 헌금 얼마 하신 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 이름, 헌금 얼마 하신 분.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 금액 적어놓고 그 금액대에 쓴 분 쭉 해놓고 밑에 금액 적어놓고 금액 쭉 해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칭찬 안 하면 자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가르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면 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계시느냐? 너희가 하는 것을 남들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높임 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높임 받아서 인정받아서 사람 앞에 칭찬받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선한 행위를 안 하면 모를까? 힘들게 하면서 내 물질 내놔서 선한 행위하고 좋은 일 하면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가 밉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에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께 미움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계속 따라 하시고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내 의를 드러내며 내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것을 많은 것을 해도 내 손을 잘라서 내어주며 내 눈을 빼어서 돕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미움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요, 심판날 너희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보다는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마음 없는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없는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선한 행위를 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있다면,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내가 한 일은 하나님만 하시면 됩니다. 오직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내가 한 일은 하나님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또 하나, 주님이 지적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지적하시는 바리새인의 외식은 선한 일에 대해 가르치기는 좋아하면서도 실천은 없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말하기는, 가르치기는 좋아하면서 실천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우리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 산길 속에 쓰러져 있게 됩니다만,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던 바리새인이었던 레위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아무렇지 않게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길은 외길이니까. 산길 외길이에요. 그 길에 큰 길도 아니고 좁은 길에 넘어지는데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 그 피해서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들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놓고는 막상 자신들에게 그 일이 닥치자 눈 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막상 자신들에게 그 일이 닥치자 눈 감고 누가 다른 사람 없어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인들은 뭐만 잘한다고요? 교인들은 뭐만 잘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교인들은 봉사 잘한다 그럽니까? 교인들은 실천 잘한다 그럽니까? 뭘 잘한다 그럽니까? 말만 잘한다 그래요. 왜 말만 잘한다 그럽니까? 말로 하고 실천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똑부러지는데 실천을 안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둥둥 뜰 거래요. 아니 그래서 옛날에 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 많은 사람. 근데 왜 엉덩이가 둥둥 뜨냐 그랬더니 그거는 말 많은 도를 넘어서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붕어하고 이야기한다고 엉덩이만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다 왔다면 나는 진짜 기독교인이 되었을 거다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말만 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나도 진짜 예수님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바로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당장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아멘.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믿음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핑계를 대고 말하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핑계대고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바빠서 안 되고 다 죄짓는 짓이라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누구든 스승되지 말라 그러는데 가르치기 좋아하면서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책임 물으실 때 얼마나 두려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양의 위대한 사상 중에 한 사람이 노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노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성경 말씀하고 똑같이 비슷한 말씀인데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이 없으며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공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남이 알아서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자랑하는 사람은 그 자랑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뒤에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 남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 모습, 이 외식하는 모습은 사람들은 그때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그 하는 내용을 보고 계시고 그 생각을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신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들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들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따라해요. 집사님,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들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도 따라 하시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모습 위에 함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이 아멘, 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잘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그게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얻은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너는 속으로 있던 생각을 하며 외식할지 몰라도 그 생각하는 것, 숨겨놓은 것 다 하나님 아시고 드러나게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따르는데 그 신앙의 결과가 하나님 미움받고 외식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기억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